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잠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은 악한 것이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사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피를 흘려왔었고, 자유를 얻고 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자유에 대한 경박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물러서지 않고 이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법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일부 떼어 놓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혜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역시 이 법에 매여 산다는 것은 답답하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보장해주지 않는 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인류의 오랜 숙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서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채워왔습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의 삶과 법의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그 이상까지도 채워주는 아주 넓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그러하죠. 십계명이란 하나님을 향한 법과 또 사람을 향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법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서로가 이해하고 공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확대하여 전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크게 억누르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었죠. 그런데 이 유다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각종 세금도 바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활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율법이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왔는데 이것을 위해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따르면은 너희 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준과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헌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실천이 더 완벽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누구도 깨끗하고 완전한 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는 어떻게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 무결한 의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지 5가지 율법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에 따르면은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라가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법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간음이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외모가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게 된다면 호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듯 말입니다. 세 번째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신용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순수히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맹세를 어기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함부로 맹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를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복수법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손해입으면 이 손해입은 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내밀어라.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 내게 악을 행하였을 때 나도 그냥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에게는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괜히 이유 없이 못 살게 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장애인 치료시설에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계시는 곳으로 쳐들어왔고 그들 손에 의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훗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목사님께 이 사람을 데려와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주시오. 내가 이미 용서하였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 양아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수준이란 하나같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이해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뺨을 때렸을 때 다른 한쪽 뺨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들이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을 홀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타내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매 순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